네,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익숙한 그런 본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초신자라고 하더라도 교회 다닌 지 한 10여 년 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충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떨 땐 이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순서가 뒤바뀌고 이렇게 해도 사실 그 뜻이 거의 그 뜻이기 때문에 항상이든 쉬지 않든 범사든 그 뜻이 그 뜻이기 때문에 조금 혼돈해도 괜찮습니다. 좀 그리고 한 10년 넘게 좀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내용만 세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까지 알고 계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 중에서 유념해서 볼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인사가 나오고 또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찌된 일인지 권면 중에서 16절, 17절, 18절만 딱 띄어서 읽어요. 딱 띄어서 읽어요. 그래서 이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꼭 암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뭔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인사 부분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19절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 혹은 영적인 교훈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서 이분들에게 이야기해줘야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거는 내 뜻이긴 합니다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 다음 구절.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이제 다른 어떤 계시성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혹은 성령님을 통하여 익히 사도들을 통해 혹은 초대교회를 통해 알게 하신 어떤 내용들을 이제 예언이라 그래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 뜻 아닌가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들은 신앙의 초급은 아닙니다만 초신자 지나서 이제 상당한 믿음이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일까는 아닐 것 같아요. 뭐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당연히 마지막 권면부터 천천히 읽어보셔야죠. 권면에 해당하는 내용도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해당한다라고 오늘은 성경을 읽기를 권하는 겁니다. 자, 그럼 12절부터 보시면 먼저 지도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도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이 비록 데살로니가에서 잠깐 사역했지만 활동했지만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없는 사람들, 그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역했던 사역자죠. 혹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선교팀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소위 말하는 구역장, 항존지 이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평신도 항존직 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2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또 권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공동번역 성경 같은 걸 이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 명령 받들어 여러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고를 우리말 번역에는 알고를 공동번역에서는 존경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하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지도자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수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존직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직 같은 경우에 항존직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어찌되었든 교회 지도자임에 틀림없어요. 물론 성경시대 때 나타나 있는 인물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에 국한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선 치더라도 오늘 우리 식으로 읽는다면 어쨌든 교회 지도자 안수받은 지도자든 평신도 지도자든 안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가 목회자든지 평신도이든지 어쨌든 교회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뭐 힘에 부치게 수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갑자기 권사님들이 들으면서 왜 목사님은 오늘따라 날 쳐다보지? 내가 일 안 하는 거 알았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들 뭐 혹은 뭐 전도사님들 포함해서 뭐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성가대로 봉사하는 분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어쨌든 지도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고는 뭐예요? 본인이 명령이나 하고 뒷짐지고 갑질하는,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수고하는 사람이 그게 지도자예요. 뭔가 수고하고 있어야 돼요. 애쓰고 있어요. 힘쓰고 계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어폐가 있죠. 뭐 숨도 안 쉬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은 수고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다스림, 이 다스림이 뭐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어떤 대통령도 어떤 다스림, 어떤 지도력을 강화했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섬김의 지도력을 말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대통령? 물론 이제 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은 섬김의 지도력이라고 아이고 듣기 싫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섬김의 지도력이라는 건 교회에서는 흔히 얘기했던 거예요. 아마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셔서 그랬는지 어쨌든 자기의 통치 이념,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섬김의 지도력으로 표방한 적이 있어요. 여하튼 오늘날 지도력은 뭐야? 다스린다고 하는 건 권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완력으로, 갑질로 다스리면 난리 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갑질한다고 해가지고 다스릴 수 없어요. 뭐 어떤 기업에 누가 다시 복귀한다 또 난리가 났어요. 뭐 SNS에서 말도 안 된다. 갑질의 원형이 왜 돌아오느냐.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정치인도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든 또 평신도 지도자든 그들은 섬김의 지도력, 섬김의 다스림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신들이 섬기는 것 하나도 없이 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말 듣겠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 섬김으로 다스렸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권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한다. 좋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아프게 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권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는 경고한다, 훈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스리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찔릴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거칠게 들리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경고와 훈계가 이미 사라져버렸죠. 경고하고 훈계를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미지 데살로니가만 그러겠어요? 보편적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 지도자에 대한 상, 이게 첫 번째는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무언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으로 그분들이 다스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쨌든 권하는, 경고도 하고 훈계도 할 줄 아는 영적인 권고예요. 일반적인 거 말고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훈계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경고와 훈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고.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뉘앙스가 안 삽니다만 13절 같이 읽으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 그들이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이런 행동,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가장 존경하십시오.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두 번째는 서로 여러분들끼리 화목하십시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끼리는 화목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바울의 전도팀, 바울과 실라, 디모데 같은 이들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설립된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기 교회, 신생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가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선교팀이 부득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듣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보고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분들이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 10년 안쪽인 사람들이에요. 얼마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지도자가 부재 중인데도 열심히 잘 믿는 거예요. 다시 이 데살로니가를 가보고 싶지만 방문하고 다시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먼저 쏘아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우리 주님을 잘 믿어왔는지가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비록 몸이 떨어져 있던 혹은 그들 안에 있던 사실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한 것이 교회의 복이에요. 교회가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교회가 언제 어느 한 지역에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는 물론 외적의 침략 이런 것도 있어요. 외부로부터 극심한 박해 너무 심해버리면 교회가 갑자기 그 땅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건 뭐예요? 내부 분열이죠. 갈등이에요.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금방 무너져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나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 땅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것도 그 자신이 복음 전도에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외적의 침략이 아니에요. 왜? 이분들은 이미 데살로니가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능히 이겨내고 있었어요. 견뎌내고 이겨냈다고 하는 게 싸워서 승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견뎌냈어요. 이분들에게 약한 게 뭐겠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약점이 뭐겠느냐 말이에요. 그들 안에 갈등이에요. 그들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있다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게 되고 성도들 간에 뒷말이 많은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회의가 오기 마련일 겁니다. 외부에서 공격하지 않아도 한 세대 지나고 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없어질 교회 명단에 맨 처음에 올라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14절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두 번째 권면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설교자를, 목회자를 혹은 교회 지도자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며 여러분들끼리 화목하는 방법에 대한 길을, 예시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그 예시가 뭐냐? 여기 보시면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이 게으른 자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받지 않으세요? 청소합시다. 그 사람 이상하게 청소를 안 해요. 하기는 하는데 분명히를 모아서 얼마나 나무 늘보쯤 되나 점점 길어지면서 나도 갑니다 권사님 하는데 우리 일 다 끝난 다음에 청소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끝났네요. 황당하죠? 게으른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름 수련회 갑시다. 가는데 이분이 그냥 1시간이 늦었네. 우리가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가버렸어. 이 교회가 사람도 없다고 1시간도 못 기다려주느냐고. 그리고 너 무슨 교회냐고. 자기가 게으른 건 생각 안 해요. 우리 게으른 사람 보면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며 이게 화목하는 방법이에요.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지도자는 게으를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성도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교회 건축하는데 한 10억쯤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소리 듣고는 우리 교회가 100명 출석하는데 10억이라고? 미쳤군. 그 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갚지? 마음이 약해서 나는 이제 좀 기왕이면 큰 교회로 가야지. 마음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봐요. 화목할 수 있겠어요? 제주기 때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사람들 그냥 자꾸 꼰지르고 이야기하고 그거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마음이 약하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근데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이게 신체적 힘도 될 수 있고 영적인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거 화목할 수 있겠어요? 구역장으로 세워놨는데 구역예배 드리지 맙시다. 구역장이 먼저 내빼네. 무슨 소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부를 대하는 방법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선교적 방식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대할 거냐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이게. 자, 그리고 나서 그들 모든 사람에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그 얘기. 이거 쉽지 않죠. 오래 참는다는 게.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역장님이 내가 주일날 빠졌는데 연락도 안 하네. 내가 한 번은 참아줄 수 있어. 그 다음 주에 한 2번까지는 참아줄 수 있지. 그 다음에는 그리고더니가 근데 오래 참으시래. 쉽지 않죠. 오래 참으셔야 돼요. 만약 이 메시지가 권면이 바울의 권면이 제가 읽기로는 16절 한 박자 쉬고 15절까지 한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읽을 땐 그렇게 읽히지 않아요.
권면을 한꺼번에 모아놨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노니 권면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라는 얘기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우리 흔히 하는 방법이에요. 뭐가요? 악으로 악을 갚는 법. 나한테 상처 주면 우리도 쫓아가서 상처 줘야 우리 상처가 풀립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누가 내 앞으로 확 끼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옆에 가서 창문을 싹 내리고는 뭐예요? 창문 내려. 그리고 욕을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해져요. 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 내가 참다 못해. 나도 당신한테 협조 안 해. 당신이 내 남성교회 때 내가 회장할 때 한 번도 안 도와줬지. 나도 당신이 회장할 때 안 도와줄 거야. 왜? 당신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갑자기 우리 배우자를 탁 한번 떠올리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배우자가 뭐예요? 평생의 왼수. 근데 그렇다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말을 하기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교인들끼리 대하든지 교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상처받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세요?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존경하시고 여러분들끼리는 화목하십시오. 그런데 화목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없이 어떤 그 역사적 환경도 없이 갑자기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은 이미 박해를 능히 잘 견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문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외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 아픈 말을 하는 목회자를 전적으로 존경하십시오. 만일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을 경고한 거라면 이런 뜻이에요. 지승질 내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19절.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소멸하지 마십시오. 20절. 예언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 멸시하지 마십시오. 듣고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들으시죠. 똑같은 말인데 어감에 따라 틀려지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기쁘십니까? 아들들이 혹은 딸들이 10명씩 되면 쫙 있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만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큰형님만 큰 누나만 보고 얘기해, 큰언니만 보고 얘기해, 나는 쳐다도 안 봐. 그게 기쁘세요? 아니잖아.
저를 보고 나를 보고 내가 막내라도 뭐 막내야 잘 있었니? 그럼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왜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가 나한테 하는 게 그럼 기분 나쁘죠. 근데 예언을 누가 하는데? 목사가 하지 누가 해요? 설교자가 하지 누가 해요? 예언을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예언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그런 일 없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는데 혹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21절 범사에 어려 좋은 것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그 악도 버리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 갑자기 뚱딴지같이 저 멀리서 나오는 무슨 이야기도 그런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장해서 해석하면. 그죠? 근데 1차적으로는 어떤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내 속에 있는 악을 먼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거 적용하시고 난 다음에 사회적이고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역사적인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어떤 사람들이 적용을 외부 거 먼저 하고 자기 거 나중에 하려고 혹은 자기 건 안 하시려고. 근데 오늘 본문은 사회적이나 구조적이나 정치 경제적인 악을 버려라 그 얘기로 들리세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그 악도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십시오. 나는 정당하다. 왜?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그 악을 버리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또 이 설교 잘못 듣고는 정당방위도 안 하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다 그냥 죽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리고 27절 너희를 명하노니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한두 사람만 알고 가만히 침묵하고 혹은 뒷주머니에 집어넣을 내용이 아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자는 이 말씀대로 다 사느냐? 안 그래요. 그러지는 못해요. 그럼 또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설교자가 말씀대로 못 살면서 무슨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도 설교하는 시간에는 한 사람의 회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 불과해요. 저 자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이 설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지켜서 능해서 사도들이 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그걸 누가 지키겠어요?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승질낸 적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한 말씀대로 사신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약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연약한 점이 아무래도 초신자 그룹이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룹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절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말미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설교자, 지도자, 구역장님, 남선교 회장님, 여선교 회장님, 지도자들을 극진하게 존경하십시오. 여러분들끼리는 화목하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화목하지 못할 상황이 약간 예상이 됩니다. 극진히 존경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예상되는 거죠.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악으로 갚지 않으시려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해내니까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께서 주시는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사도 바울의 편지글을 통해 이 시대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잘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